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스크린을 보고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일상에서도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는 무기, 그리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무기, 그리고 그 무기는 쓰고 써도 탄알이 결코 소멸되지 않는 무기, 그 무기는 입술입니다. 언어입니다. 다른 무기는 쓰면은 사용할 수 없는, 군인이 전쟁에 배치되면 가지고 갈 수 있는 탄약이 한정되어 있는데 무한정으로 공급되어지는 탄약은 우리 내면에 충분히 비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사람을 살리고, 말로 사람을 죽이고, 말로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말로 깊은 상처와 아픔, 절망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 때문에 싸우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말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때문에 가정이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말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평화를 누리고 온 나라가 번영과 안정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말은 악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치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은 그런데 참 희한하게 부메랑과 같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격정적인 감정으로 누구에게 던진 말이 다시 나를 향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언어를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말에 자신이 얽힙니다. 관계가 얽히고 삶이 얽히고, 잠언서 18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전 버전에는 혀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혀에는 권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납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속에 가득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알기 원한다면 간단합니다. 하루 종일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압니다. 말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을 제어하고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말,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 사용도 훈련해야 합니다. 때로는 침묵 훈련도 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살리는 은혜로운 언어 사용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잠시 묵상하고 잠시 생각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잠시 묵상했는데 전혀 생각지 않은 언어가 나가기도 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항상 시끄럽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배우지 않을까요? 듣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대답합니다. 좀 많이 알아도 누군가가 좀 부족해도 이해하며 존중할 줄 압니다. 지혜라는 것은 말하기 전에 깊이 경청해서 상대방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20절 보니까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오버랩 아십니까? 저는 연극을 했습니다. 연출가가 저 사람의 말을 끊고 네가 할 대사를 하라는 것이 오버랩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오버랩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미련한 자들을 통해 얻을 것이 있다고 잠언은 충고합니다. 말을 하다 보면, 특별히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러나 좀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말 실수가 드뭅니다. 전혀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했다. 참 이 사람은 믿음이 괜찮아,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그것은 입술의 언어를 통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로 말을 많이 하고 말 실수가 많으면 아직 멀은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 사람 봉사 열심히 하니까, 뭔가 열심을 내니까, 기도 많이 하니까, 뭐 교회 일이라면 남들보다 앞서니까, 뭔가를 교회를 위해서 막 내놓으니까, 성경도 많이 하네, 많이 읽었네, 무슨 특별한 과정 코스를 다 이수했네?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경건은 언어에 있다고 합니다. 말을 절제하면 온전한 믿음이요 온전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 행위, 열심을 가졌던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진 사람이 아니거나 혹은 신앙이 지금 후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하다 보면 100% 실수합니다. 자기가 어디에서 이 말의 출처가 어디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지를 모르고 하기 때문입니다. 영이 깨어 있거나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분들은 이게 내가 지금 자아에서
육에서부터 나오는 거나 육의 의구나 육적인 옳고 바름이구나, 이거는 영적인 것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전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분이 지금 성령의 은혜에 이끌려서 의를, 옳고 바른 것을 말하고 있구나. 이것을 분별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잠언서 17장 28절 보니까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말이 곧 납니다. 그리고 말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얽어맬 뿐만 아니라 리드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삽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앞에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다 합니까? 사도 야고보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이라는 것은 언어와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언어 절제, 입술에,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았다면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대부분 언어를 절제합니다. 왜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영혼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의 입에서 이와 반대되는 언어가 흘러나온다면 그 사람은 경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거나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요? 속에 가득한 것이 곧 입술로 나오고 그것이 그 사람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은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은혜로, 진리로, 사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내재되어 있다면 혀를 통해, 입술을 통해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온갖 신앙 행위를 잘하는데 입술에 나오는 것이 예수도 생명도 은혜도 사랑도 아니라면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것이 없는데 언어는 아주 절제해요. 경건한 언어를 사용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철저하게 절제하고 위장하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나 경건한 사람이야.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래도 꽤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혀가 문제다. 혀는 자기도 모르게 함부로 사용할 수 있고
절제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다가, 직장생활 잘 하다가, 사회생활 잘 하다가 그리스도인임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말 한마디 잘못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 땅에 떨어져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게 가난이 아닙니다. 가정을 힘들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예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입술입니다. 함부로 사용한다 이 말.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육적 기분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적인 기분이 업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다운될 뿐만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에 도전을 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언어는 천국을 말할 수도 있고 언어는 지옥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하나는 불이고 하나는 불의입니다.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입술에서 나온다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 불이 있다. 사람 안에. 여러분, 말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내 영혼이 새로워지기 원하십니까? 내 삶이 주님 안에서 참으로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까?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소유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언어에 있습니다. 혀를 제갈 물리는 데 있습니다. 잠언 21장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환난이 와도 혀에 재갈을 물리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과 능력과 기적으로 노예 생활, 이집트 노예 생활 400년을 한 약 200만에서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기적을 통해 구출해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중동 지방의 기온은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구름을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셨어요. 저녁에는 너무 춥습니다. 기온 차이가 엄청납니다. 동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그러면
좀 힘들면 이미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으면 하나님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구하면 되는데 무기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 200만이 냅다 쏘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 모세를 향해 가진 총탄을 난사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늘을 향해,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그들의 입술대로 갚아 주셨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 둘 60만 장정이 다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경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금욕입니까? 죽으라고 봉사하는 것입니까?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언어다. 네 혀를 재갈물려라. 끝으로 에베소서 4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